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겸손하지 않으면입니다. 설교 본문 그대로 제목을 겸손하지 않으면이라고 한 이유는 오늘의 주인공은 시드기야라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시드기야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마지막 왕인데, 남유다의 역사는 총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20명 중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으로서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역사를 가진 왕인데, 과연 어떤 왕으로 살았는지, 또 성경은 시드기야를 어떻게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정말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을 11년 동안 다스렸어요. 이 11년 동안 어떤 왕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역사는 승리한 집단의 기록입니다. 근데 우리의 성경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에 성경은 승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드기야는 어떠했는지, 또 역대하를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역대하뿐만이 아니라 시드기야는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열왕기하 24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레미야 5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전혀 다른 시대의 성경이지만 똑같은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12절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질문을 해볼 테니 마음속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야김 왕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여호야김은 시드기야 전 왕인데, 이 사람은 어떤 왕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등장시키셔서 시드기야를 보고 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을 따랐다고 했을까요? 예레미야 성경을 좀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 우리야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기에 성경으로 경고하거든요. 근데 그 쓴 성경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멀리하는 행동이 바로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을 따라 시드기야가 왕이 됐다는 말은 이와 같은 행동을 똑같이 따라한 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시드기야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면 역대하 3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시드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말씀으로 알려줘도, 즉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즉 어떠한 환경 또 상황에서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즉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시드기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왕은 바벨론의 왕인데 시드기야 때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말해놓고는 사실은 바벨론의 적국인 애굽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시드기야는 보이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고 배신한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말한 왕도 그렇고
또 이 악한 왕인 시드기야를 어떻게 혼내시냐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몽둥이라는 말은 때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남유다, 즉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를 혼내시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다시 시드기야로 좀 돌아가자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이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왕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애굽 왕 바로예요.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저희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 성경에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이 구절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즉 바로가 완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애굽 왕의 마음을 선하게 착하게 바로 너희 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완악하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나쁘게 마음을 먹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13절 7장 13절을 같이 읽어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보면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얘기했던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하고 라는 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아서 하나님은 총 10가지의 재앙으로 이들을 혼내고 또 이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한 다음에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시드기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시드기야를 보고 왜 가만히 두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왕인데 왜 그대로 놔두셨을까라는 질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시대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이 여러 큰 강대국의 나라들을 눈치 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바벨론에게 먹히고 바벨론과 애굽이 싸울 때에 있던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즉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한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힘 앞에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 나라의 왕인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자마자 제사장들도 그렇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 우두머리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크게 범죄하여 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한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제일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모든 법을 미리 다 적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계명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볼게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법이잖아요.
근데 시드기야가 백성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이 법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만약에 누가 우리 집에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집을 막 더럽혀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신발 신고 집에 들어오고 옷도 아무데나 벗어 던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을 내보내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똑같은 상황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드리면 안 되는 것을 또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기분은 어떠셨을까? 조금 많이 기분이 나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5장 11절에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이것이 이 시드기야와 이 나라 백성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는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성소, 즉 우리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알리고 있으십니다. 이것이 시드기야 때 행해진 일이며,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않은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성경을 한번 더 보면 역대하 36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시드기야 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학대하고 욕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않은 왕의 그 뒤를 따라서 나라가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을 회복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면 그 행동으로 인해 이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하나님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어떻습니까? 회복하고 치유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나라의 손에 넘기셔서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빼앗기게 만드십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영원할 줄 알았고 자신들의 싱안도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말씀 앞에,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겼다는 말은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집을 빼앗겼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드기야의 행동을 좀 더 봐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는 말을 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굽히다, 낮추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영어로 해석을 하면 이 앞에 셀프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즉 겸손이라는 말은 낮아지고 굽히지만 이 행동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시대는 지금의 시대와 사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만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학대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멸시하고 홀대하고 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지금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선생님이 우리를 포기하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거든요. 누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누구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집에서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보호받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보호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다면 우리가 더 살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또 그 앞에 겸손해져야만 한다는 말이 바로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시드기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둘 중에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쉽게 보자면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고 운동하고 나를 가꾸는 것이 부모님에 의해 선생님에 의해 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고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많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겸손하다는 것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으니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의견에 맞춰주고 나 의견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게 어쩌면 겸손이라는 단어이지 않을까요? 위에서 봤듯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시는구나,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이시구나 라는 마음을 그들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고백은 하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과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끝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